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하의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고 타인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사이의 차이를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선 본문에 이어서 바울은 음식에 대한 문제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보다 분명하게 음식 문제 가지고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 문제란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들 중에 이 싼 가격에 시장에 나온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포함해서 유대인 전통적인 율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그런 음식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먹으면 죄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음식과 직접 관련된 신앙 문제는 거의 없죠. 근데 본질이 아닌 것에 빠져서 본질을 놓치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후반부인 12장 이후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때 그 생각은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의 관계에서만 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 문제 같은 것입니다. 당시 어떤 이들은 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런 음식은 먹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개인적으로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을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비판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있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 그 지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문제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제사 음식을 먹든 율법에서 금지했던 음식을 먹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덕목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본질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보다 본질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예시로만 따지자면 먹는 문제보다 사람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라는 충고들도 우리 많이 하죠. 오늘 본문에 빗대어 적용하면 음식 문제와 및 비슷한 여러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과 형제 사랑 문제 중에서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음식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었겠지만, 또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중에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보다 크고 소중한 일보다는 먼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고 갈등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본문을 기억합시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함께 일하다 갈등이 빚어졌나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본질은 하나님의 일함에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체들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일만 잘 되는 곳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그곳이 바로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남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